오늘은 고넬료, 사람 이름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저도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또 몇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또 기억도 남아 있고 또 굉장히 또 조금은 안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똑같은 사람이라도 평가가 달라요. 사람은. 저도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아주 안 좋게 그렇게 또 평가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 사람 평가와 저 사람 평가가 절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평가는 정확하고 절대 착오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는 사람이 많고 전 세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조금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시고 또 그의 믿음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평가가 각각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기억하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게 평가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해변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밑에가 욥바입니다. 얍전 주일날 제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 가부들을 많이 옷으로 도와줬는데 갑자기 죽었다가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 얘기가 밑에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욥바에서 한 50km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라는 또 항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욥바가 유명했고 또 신약에서는 이 가이사라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총괄하는 총독 관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총독이 여기에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또 로마 황제로부터 소식을 받고 또 명령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의 가이사라 항구의 모습입니다. 옛날 유적지가 남아있고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위에 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터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장소고 저희들이 8년 전에 바로 8, 9년 전인가요? 거기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라, 방금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향구에 오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총독 관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중간급 장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군대 편제를 보면 백부장을 가장 핵심 지휘관으로 삼아서 군대를 움직이는데, 오늘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중간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소령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이 군인들이 그 가이사라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영암 경찰서장 정도 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속국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순사만 돼도, 순사 가장 말단 그 경찰에도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 목숨은 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권세가 뭐 순경에게도 조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어릴 때 애들 오면 호랭이 온다 그래도 안 그치고, 꽃감 진다 그래도 안 그치다가 순사 온다 그러면 그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순사의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순사가 아니고 지금 소령 정도, 경찰서장 정도 되는, 즉 식민지에서의 그러한 권력이라면 막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젊은 사람들은 물론 행정관료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출세 가도를 빨리 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육사 나오면 아주 승승장구해서 거의 대통령들이 육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상당히 앞길이 촉망되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당시 군인들은 포악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와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가 조금만 권력을 내세우면 돈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넬료인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고넬료, 그는 경건했답니다. 이 경건이란 표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뿐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믿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신도 있었지만은 황제 숭배 산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 자기의 식민 국가가 믿는 이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종교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내가 일평생 내가 섬겨야 할 분으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하루에 최소 3번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식민지의 이 권력자는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를 모으는 그런 사람이 거의 태반인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다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나라 잃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루에 3번, 아침,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문제 해결도 기도에 달렸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합니다. 회사를 가려고 그냥 옷 입고 그냥 밥도 먹는다고 너무 급해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그때서야 문득 생각난 것이, 오늘 지금 회사에 가서 발표해야 될 중요한 서류를 집에 아침에 두고 안 가져왔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간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아침 시장을 보러 시장을 가버립니다. 대문이 잠겨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철사를 가지고 주워서 돌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젓가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숟가락도 넣어보고, 뭐 벤치도 돌려보고, 드라이버도 해보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치 아내가 시장에서 오면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지금 서류를 가져가는데 지금 대문이 잠겨졌다고. 아내가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그거 넣고 돌리니까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기도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있던 어떤 문도 열쇠만 있으면 간단히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에 대한 질병의 문이든 자녀 문제 문이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성도는 기도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란 걸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척도, 저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알고 있지만은 기도해봐야 별것 없다. 기도해봐야 변화된 것이 없다.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그것은 여행으로 된 것이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다고 늘 자꾸 이런 믿음 없는 소리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믿음은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줄 여러분 믿는 믿음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가 있는데 왜 열쇠를 사용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하나님께 내가 문제 해결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할 것임을 고넬료를 믿고 그런 기도하는 믿음, 또 비록 나가 식민지의 장교로서 권세를 마음껏 부려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질을 착취하고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살아계심,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두 가지입니다.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늘 구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경건한 믿음 생활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유대나라는 낮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좀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날 1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오늘 공무에 바쁜 이 고넬료 제 시간이 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의 환상이 보였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오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으로 뭐한 척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니까 너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삶, 또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보고 오늘 천사가 분명히 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장철 목사 너가 열심히 목회하는 걸 내가 알고 기억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뭔 말을 하려고 왔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를 빨리 불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앞전 주일에도 도루가를 다비다라는 그 도루가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주의 종을 초청해서 주의 종인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주의 종을 초청하라.
그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금 베드로를 어디 해변가에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빨리 그를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을 꼭 들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고넬료가 뜨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자기 집 하인 2명하고 자기 군대 부하 1명, 3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베드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오는 내용입니다. 중간을 좀 생략했어요. 이튿날 이제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온다니까 다 불러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흥에서 부목사를 한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가 2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1년에 대신방을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봄에 하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을 갔어요. 그 권사님이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권사님과 남편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셔서 없고, 가니까 2 형제를, 아들 2이가 있는데 2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3명이 딱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놀랬어요. 평일인데 어떻게 직장을 다니는 2 아들들이 있고 학교에 가야 될 그 손자들이 왜 있는가? 며느리들도 물론 직장 생활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주의 종을 불러서 대신방을 받는데 이날만큼은 반드시 아들들, 손자들을 휴가를 내게 해서, 그래서 2 아들들도 휴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고, 손자들도 체험학습 그런 걸 통해서 그날 학교도 가지 않고 딱 모여서 이렇게 대신방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후에 목사님 일일이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주의 종을 가정에 온 날은 모두 다 휴가를 내고 학교도 좀 쉬고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참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가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 오늘 고넬료는 이 가정을 중요했었잖아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 믿자 해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고, 오늘 주의 종 베드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과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는 실상은 직업이 어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로마 군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이게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지금 대단한 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고넬료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넬료, 내가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내가 백부장인데 감히 어느 누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갓 어부 출신이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나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곽길동 목사님이 그 나골도에서 좀 계셨는데, 그 나골도의 오래된 일입니다.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인데, 거기에 그 나골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강주에 이제 광신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했는데, 이 동명동, 강주 동명동 가면 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명동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바로 판사였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하고 그 판사인 장로님이 이제 나골도에 오게 됐는데, 나골도 올 때 배편이 어디냐면 저기 영광에 가면 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오면 가장 가깝게 나골도라는 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염산에 와서 판사니까 그 경찰서 영광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나골도를 좀 가야 되니까 좀 배편을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냥 영광 경찰서장이 그냥 경비정을 딱 불러가지고 제가 호위하겠습니다 하고 그 나골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경찰서장이 온다네 하고 막 산창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딱 내려서 이제 전도장이 딱 있는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장이 자기 앞장서 이러고 온다면서 이분은 강주 지방법원장 판사님이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 앞에 가더니 선창가에서 그냥 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 장로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전도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경찰서장도 벌벌 기는 그 판사가 와서 그 전도사님한테 큰절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야 전도사 시 뽑았더니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판사가 지방 법원장이 가서 절을 한다. 이거 소문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 전도사님이 어디 가도 그냥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전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참 어부 출신이지만 주의 종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는 유대교인입니다. 구약만 알고 율법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예언돼 있는데 그 예언돼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미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좀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한테 내려왔다. 즉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구원은, 유대교인들의 구원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선민 사상이 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니까 놀란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여기서 이제 성령 받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고넬료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해서 이 고넬료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에 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최초로 이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보여준 것이 고넬료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넬료처럼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특히 두 가지입니다. 기도, 옥열, 꼭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제 생활도 하나님이 꼭 보시고 아시는구나.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또 우리가 물질로만 남을 돕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도 좋은 구제가 될 수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손을 펼치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물질뿐만 아니고 내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어려움에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아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구제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